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마지막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지도를 같이 좀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계속 봤던 거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만 또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서신은 이제 바울사도의 이제 4차 전도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뒤쪽에 보시면 로마행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여정이죠. 예, 사도 바울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곳에서 가이사랴, 총독에 머물던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이송돼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총독 베스도 뭐, 이제 뭐, 그 왕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의 과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배를 타고 처음에는 이제 무라로 갔다가 거기서 떠나서 또 이제 그레데 섬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이제 살모네, 라세, 미양 이 앞쪽을 지나서 가다가 그냥 이제 태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표류를 하고 멜리데셈에 도착을 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얻어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보들진에서 아비오 저자 이 광장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간다고 그랬고 이 아비오 저자가 뭐 하는 곳이냐면 사실은 이제 이 로마의 개선 장군들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개선식을 할 때 그 백성들이 로마 시민들이 가서 개선 장군들을 갖다가 마주하는 곳이 아비오 저자예요, 광장. 근데 그곳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들어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뭐 그런 장면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로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몇 번 드렸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 로마 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고소인이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소인이 나와서 그 죄를 갖다가 고소한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검사가 죄를 증명을 해야 되고 변호인은 무죄를 증명해서 검사와 변호인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소자가 고소한 사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고소를 하기도 해요. 그것을 증명. 그런 이제 변호인을 자신을 대신한 고소자가 변호인을 세우기도 하고 죄인으로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인을 또 섭외해서 그 사람으로 이야기. 왜냐하면 당시에 재판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말싸움 하는 거였거든요. 서로 누구의 말이 옳으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기에서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헬라의 수사학을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런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고소인이 와서 증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무죄가 되어지면 고소한 사람이 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이미 무죄 판결이 났었고 예루살렘 장로들이 로마까지 와서 고소를 안 해요. 이미 무죄 판결이 됐고 자기들도 어거지로 고소한 걸 알거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뇌물을 써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바울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잘못해서 로마법을 어겨서 지금 재판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로마로 올라오질 않아요.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가 자동으로 연기가 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2년이 지나도 고소자가 재판에 안 오면 무죄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해서 석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2년 뒤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로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무죄로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고 사도행전에서는
가택연금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일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고 그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에바브라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의 감독,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죠. 이 에바브라가 방문을 해서 골로새하고 뭐 그 지역에 있었던 감독하고 있었던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소식, 또 에베소의 소식, 이들 소식을 로마에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해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때 누가 그 편지를 들고 가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세 편의 편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 편의 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던 편지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봤고, 또 빌립보에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다, 가택연금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가냐면, 뭐 이것도 다 전부 다 이제 가상의 선이에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는데, 뭐 배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가냐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이제 헷갈리죠. 에바브라,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이제 좀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이 빌립보에서 가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냥 소식만 전한 게 아니라 가택연금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를 위해서 후원금을 또 후원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도움에 감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죠. 첫 번째 계획은요,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사람, 잘하는 친구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바울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왔다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에게 보내려고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문이 빌립보에 전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또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로마 가서 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막 걱정과 근심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또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셔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해지니까, 디모데 보내지 말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 교회 교인들이 지금 걱정 근심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히 빨리 교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무슨 편지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골로새하고 에베소서, 이 골로새에서 온 사람은 에바브라였고, 에바브로는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감금이 되어졌고, 뭐 갇혔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뭐 무슨 문제, 트러블이 생겨서 갇혔던 것 같고, 그래서 누구 편에 가냐면 두기고 편에 가고 오네시모가 딸려간다라고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는 누가 간다고 그랬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방문을 했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다. 디모데 빌립보서를. 그래서 간 게 빌립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기간 60년 2월에서 62년까지 약 2년간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져 있을 때 썼던, 사실은 가택서신, 가택연금서신인 거죠. 옥중서신이 아니라 네 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이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해서 빌립보인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서신의 편지들은 전부 다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편지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도 보겠지만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바울서신의 어떤 편지에서도 제목해서 뭐 이렇게 달려 있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보고 수신자를 따라서, 기록자는 다 바울이니까 수신자를 따라서 편지를 구분을 해놓은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 이름이 프로스 필리페시우스에서 빌립보인들에게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와서 뭐 필리피안스, 필리피 이제 영어로 이제 필리피안스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한국어 발음, 중국어에서 이제 빌립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의 편지.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뭐 쓴 편지들 가운데 많은 편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썼잖아요. 막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막 호통치고 막 화내는 막 흥분해 있는 화를 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뭐 별의별 문제들이 막 지저분한 문제까지 다 발생을 해갖고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바울 사도를 발견할 수가 있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쓰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고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자신이 잘 풀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나 걱정과 근심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빌립보서에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구나. 성도 간의 문제도 있었고 외부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측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짧게만 언급하고 있고 빌립보서 전체에는 바울 사도가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희로 인해서 내가 큰 기쁨 가운데 있고 또 내가 또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나의 이 기쁨이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이제 좀 밝은 편지예요. 밝은 편지. 바울 서신의 그 어떤 편지보다도 빌립보서가 좀 밝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별명이 기쁨의 편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가 자족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자, 기록자는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디모데를 같이 언급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누가 오래 사역을 했냐면 사도 바울보다도 디모데가 더 오래 했어요. 왜냐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3주 사역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있다가 그 깡패들 뭐 이제 그 저자 불안당들을 사주해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났잖아요. 막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아테네까지 갔잖아요. 그때 이제 도망갈 때 아테네까지 올 때 바울과 누가는 왔지만 누가 남겨 있었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남겨 있었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때 그 편지 다 누구에게 통해서 보내냐면 전부 다 디모데에게 통해서 디모데가 그것을 전달하죠. 그 디모데가 전달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만 간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 둘러봤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오래도록 사역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려고까지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에바브로디도 걱정을 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뭐 디모데 말고도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도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라도 같이 있어요. 신라도 왜냐면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쓰는 걸 볼 때는 로마에서 베드로 실로아누가 그 편지를 쓰는 걸 보면은 신라도 로마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거는 빌립보 교회에 가장 오래서 함께 잘 아는 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바울이 썼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로부터 한결같이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 사도의 편지가 아니야. 이런 주장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저작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편지들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지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지만 고린도후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저작으로 계속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아, 우리가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였지만
그를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로부터 파송받았지만 그가 자비랑 선교사로 텐트를 치면서 스스로 돈을 벌고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자기가 일을 다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은 개척 이후로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고 도와줬던 교회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있어요. 빌립보 어떤 특징이냐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어딜 가냐면 기도처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도처를 구하다가 기도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강가로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요. 봐주세요. 옷감 이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거는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있었으면 지금 바울 사도가 회당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게 예배 공간이잖아요. 예배 공간.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70년 이후로는 예배 공간이 70년 이전에 성전이 있는 기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기도처가 대부분 어떤 용도였냐면 율법 공부, 율법과 토라를 공부하고 학교 역할과 같은 역할을 했고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 포로기 있었던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흩어졌던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어떤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처였어요. 기도처.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처였다가 그 기도처가 나중에는 율법,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됐다가 그 다음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회당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은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의 자기 동네에 유대인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지었다고요. 그 얘기는 빌립보에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고 기도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고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박해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이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는요. 박해가 있었어요.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을 갖다가 부정한 종교, 로마법으로 부정한 종교, 그래서 멸하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로마 정부의 법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네로 황제 때 제가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 때 로마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만 로마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죄명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지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90년 이후에요. 95년. 94년부터 로마 황제 숭배가 있어졌고 95,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철권 통치가 있어지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이 요한계시록 95년, 96년에 기록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상 로마 제국하고 기독교 가운데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갈등은 전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유대인과 기독교 간의 갈등이에요. 유대인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 누가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옥에 가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돌로다가 패 죽이려고 돌로다 던졌던 루스드라에서 돌로 던졌던 사람들 누구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 빌립보에는 그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가 없죠. 박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는 그런 문제들이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잠깐 말하고 있지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것들도 이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수신자는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죠. 그 빌립보서 전달자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배경 보시면요, 빌립보가 어디냐? 마게도냐 동쪽에 위치했던 로마 식민지, BC 42년에 재건됐다고 하는데, 이 필리포스 2세가 만든 도시입니다. 자기 이름을 빌어서. 필리포스 2세가 누구냐면 마게도냐의 왕인데,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였던 필리포 2세가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이 에게 지역의 패권을 이 사람이 거의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전술, 기병을 사용하고 긴 창을 사용해서 밀집 대형하여 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이 전술을 만든 사람이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가 로마 제국 때 이제 무너졌다가 로마에서 이제 다시 재건이 되는데요. 또 재건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 군인, 제대한 군인들을 이 지역에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50%는 마게도냐 사람들, 50%는 로마 사람들이 여기 나오네요. 인구의 절반은 로마계, 나머지 절반은 마게도냐였다라고 그러죠. 마게도냐인이라고 했는데, 이 인구 가운데 로마계 가운데는요, 대부분이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이권을 차지하고 정착이 됐었던 곳이. 그 얘기는 또 뭐냐면 빌립보는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예요. 중요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 동방으로 군대를 보낼 때 로마 가도를 따고 갈 때 로마 가도가 어떻게 해요? 비아 이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면 일루리곤 통해서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면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면 바로 건너편은 이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소수의 유대인들, 아까도 말했지만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거의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활동하는 당시에 유대인은 거의 없었다.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분위기가 강력히 지배하는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계가 오니까 마게도냐와 로마계 뒤섞이는 거죠. 로마의 신앙과 마게도냐의 신앙과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때 마게도냐에 세웠던 최초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제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터키가 오늘날에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속했는데, 사실은 터키가 있었던 지역, 지금 있는 이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는 전부 다 어디예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아시아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아테네에서 동쪽에 해 뜨는 지역에 있었던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땅을 아시아, 동쪽에 있는 땅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나톨리아 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 골로새,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아 이 지역들이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마게도냐 여긴 유럽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필립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가 자꾸 이제 아시아에 안 있고 유럽에 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교회들, 비시디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더베 교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들, 그거 전부 다 이제 유럽에 속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이유가 당시에 이 지역은 전부 다 아나톨리아 쪽은 전부 다 아시아였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쪽이 유럽이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아테네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아테네가. 빌립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빌립 2세에서 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빌립보에 있는 야외 극장이라고 합니다. 야외 극장이 크죠. 이런 극장이 있었다라는 거,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다 빼곡히 앉아 있을 만큼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큰 도시예요, 큰 도시. 이 정도 사이즈의 야외 극장이 있었다라는 건 로마 제국 안에서 큰 도시고, 주요 도시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였고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루디아를 만난 강가라고 그럽니다. 아, 강가 하니까 우리가 저기 이제 한강 생각하거나 여기 달천강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개울이죠, 개울. 그런 강가에서 강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옛날 사람들이 어디였을까? 근데 여기가 그랬대.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거고 빌립보에 큰 강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개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충주 시내 개울 내려가는 그런 데서 루디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기가 감옥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와 신라가 감옥에 갇혔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만 있고 그 안에 그냥 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거기서 똥오줌 싸고 그냥 거기에 다 있는 더러운 그런데 이제 갇혀 있어서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빌립보 감옥이 지금 터가 남아 있는 곳이고요. 얘가 이제 빌립보 교회 터라고 그래요. 이제 당시 바울 사도 때 교회 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때는 이런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정집에서 식사하는 게 예배였지. 연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음, 회당에서 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추출당해요. 이 추출되기 시작하는 거는 이미 60년경부터 있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있어지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계속 비방하고 회당에 못 오게 하고 유대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라고 해서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있어지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에 의해서 있어져요. 가말리엘이 그 축복 기도문을 만드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을 향한 저주가 계속이 돼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 가말리엘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2세가 18개의 기도문을 확정을 해요. 그래서 회당 예배의 순서가 쉐마를 낭독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쉐마를 낭독하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식으로 치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쉐마 낭독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그 이제 쉐마를 낭독하고 또 시편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18개의 기도문을 낭독을 해요. 그게 이제 기도문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18개의 기도문 중에 12번째 기도문이 기독교인에 대한 저주. 그리고 18개 공식 기도 이후에 가말리엘부터 시작돼서 왔었던 그 이방인에 대한 축복, 실제로는 저주였던 이 축복이 19번째 포함을 시켜요. 사실상 19개 기도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공식적으로 낭독이 되니까 더 이상 못 읽는 거죠. 90년부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나와서 뭘 짓기 시작하냐면 회당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거. 근데 회당 졌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90년에 그 일이 있고 95년, 93년부터 황제 숭배가 요구되니까 더 이상 교회가 유지를 못해요. 다 부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화되어지고 로마 국교로 저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뭐래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 터라고 나와 있는 이 터가 그러면 언제 거겠어요? AD 4세기경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유럽을 가거나 성지순례 가서 보는 모든 유적지가 그런 유적지들이 유럽에 있는 유적지들에 나오면 막 이런 빌립보 교회 터다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건 이제 터는 사도 바울로부터 한 300년 뒤에 만들었던 교회. 물론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내려간 거죠. 터는 유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루디아 기념교회. 전부 다 이제 뭐 카톨릭 성당이죠. 뭐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해서 이 빌립보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 터도 보고 이 교회 기념교회도 가서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요. AD 61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보고 3차 바울이 로마 압송돼서 있는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1년 봄에 도착을 해서 62년까지 61년에서 62년 사이에 4편의 그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겁니다. 앞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요. 기록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계속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자기를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다툼,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약간의 어려움,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인한, 할레파 기독교인들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당부하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빌립보 교회 구성원 자체가, 빌립보 도시 자체가 누구라고요? 로마계, 마게도니아계가 절반, 유대인들은 소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거의 100%가 누구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세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또 율법 얘기할 테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방인 기독교인이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 지역을 오고 갔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뭐 이거 뭐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해서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빌립보. 그게 뭐냐면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왜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인가? 질문이 던져져야 되죠. 아니,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구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과는 좀 다른 거, 결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구원을 완성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구원론이라는 거를, 구원에 대한 그의 신앙관을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왜? 갈라디아서 전반부 뒤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로마서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얘기했죠.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칭이라고 하는 이 협소한 협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성도의 삶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보기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 짧은 서신이 편지의 형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1장은요, 첫 인사예요. 자신의 이제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는 끝인사예요. 바울의 감사. 마지막 끝인사. 그 내용이 이제 본론이죠. 그래서 인사, 본론, 끝인사. 이게 이제 편지 형식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와 간구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간구하는데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감사,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후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일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누구를 향한 간구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향한 간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 너희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너희가 이루고 신앙을 지키고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에 대한 근황 설명을 합니다. 1장 12절에서 1장 30절까지입니다. 자신이 가택 연금됐다라는 이야기 1장 12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어떤 일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옮겨져서 지금 연금되어져 있는 것들, 이것이 도리어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왜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계획했죠. 그리고 로마로 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죠? 로마를 떠나서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획을 해서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로마에 방문하겠다. 그리고 날 도와서 서바나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자기가 그렇게 계획했던 것,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대로 나 지금 로마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연금돼서 가택에 있어서 재판받으면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나의 이 억울함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도리어 내가 매였는데 바울 사도도 매웠어. 그래서 도망가거나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라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형제 가운데 대다수는 도리어 더 담대하게 주 안에서 신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이것들이 너희가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줘서 그런 줄 안다.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바울 사도의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을 해서 보내는데 걱정하지 마. 나 지금 괜찮아.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더욱 많은 형제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이 땅끝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복음이 진척되고 있어. 나 매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 주거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거. 바울사도 이제 그런 자신에 대해 담대함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육신으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에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니 왜 이러죠? 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나 그렇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이 땅에서 뭐하러 살아?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데.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요 25절, 26절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내 살각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더 신앙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는 일, 이게 지금 내가 살아서 너희를 본이 되고 너희를 돕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는. 바울이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사느니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 게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바울의 권면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 있지만 나나 너나 한 마음으로 너희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가 연금되어져 있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위로하고 괜찮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편지에서 이렇게 좀 밝게 쓰고 있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러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바고 들은 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걸로 기대를 해요.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대로가 열릴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맞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하도 못 살 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왜? 옛날엔 못 살았을 때니까. 못 살 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의, 물질의 척도가 복의 척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에 다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복의 척도가 달라졌어요. 무조건 물질이 아니에요. 삶의 질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왜? 좀 살만해지니까 이 사회가. 그 복의 가치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로다가 전도가 안 돼요.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해도 먹히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설교가 잘못된 설교였대요. 처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는 교회 문턱을 낮추는 데는 좋았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면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나오면 모든 게 다 형통해지고 그냥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걸 그냥 다 술술 잘 되는 그냥 그런 것들만 바란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흔들기 시작을 하면 신앙에서 다 픽픽 쓰러져요. 왜? 자꾸만 이제 복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는요.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잘못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요. 전부 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아예. 요한 1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고난을 원치 않아요. 고난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에요.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얻게 되어진 모든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요. 그 고난받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4장 9절까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2장 1절에서 2장 18절은 항상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장 12절 18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 보면요.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다투고 있다라는 얘기가. 유두구와 순두개라는 여자 둘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다퉈서 갈등을 이루어진 교회의 일꾼이라 불리우는 여자 둘이 갈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어라. 허영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아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뭐예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다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투고 싸우고 지금 서로 허영심을 가지고 지금 네가 낫네 내가 낫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겸손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2장 빌립보서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 자기를 낮추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2절에서 18절에는요. 뭘 얘기해요?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도대체 뭘 복종하고 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칭의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과 동일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적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심판받아 징계받아 죽었어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포로가 되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언약, 언약 맺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언약 되어졌으니까 시작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해야 돼요. 칭이 됐으니까 끝났다. 이건 구원파죠. 한번 구원받으면 땅땅땅 구원 끝.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 뒤로 무조건 한 번의 구원의 경험,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칭이 됐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요.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 해가는 거. 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백성. 끝까지 기다려줘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줘요. 끝까지 하나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치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이걸 구원으로만 얘기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의 순간이 있고, 이 칭의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것이 칭의되어졌던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령의 그 거듭남이 있는 거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로 우리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성화,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끝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성화를 우리의 완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 이게 감리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이라는 걸, 이 모든 걸 구원을 나눠서 보니까 회개의 순간이, 칭의의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이, 성화의 과정이 있고 완전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이 다음에는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위엔 영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이때는 영화되어진다. 우리도 다시금 또다시 변한다는 거죠. 영화.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 요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행하게 하는 게. 넘어갈게요. 그 뒤에 이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거 있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9절에서 2장 30절까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다라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보내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왜 그러냐?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 사자로 나에게 쓸 것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거, 여기 도착해서 병들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어떻게 됐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어졌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가 안 돼.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다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보낸다. 그게 너희의 기쁨이 되고 내 근심도 덜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2절의 말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목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2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나오는데,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보면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 같은 자들이라고. 현대어 성경에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험담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개들,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와 동급.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아예 가까이도 하지 않는데 개도 이 돼지만큼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 부정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개 짖잖아요. 사람만 보면 짖는 게 개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짖는 사람들 다니면서 짖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때 개들 하면 이건 유대인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조심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오고 가면 와서 기독교인들을 험담하는 이야기, 이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을 잘라내는, 이거 다른 번역 성경 보면요, 형식주의 할례를 그러니까 형식적인 할례하는 사람들, 할례당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파는 누구예요? 기독교인인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할례파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것들인데 교회를 박해하고 험담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또 할례를 주장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 잘라내는 게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성령 영적으로 할례 받은 것. 이 바울 사도의 이제 뭐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하고 동일하게 주장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회당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제 흘러 들어왔냐면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왔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흘러 들어왔고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 내부, 교회 밖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절에서 9절에 그 할례파주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도 자랑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로 친다면 나는 정말 참된 유대인이다. 나는 족보뿐만이 아니라 족보로도 나는 완벽하고 나는 삶으로도 완벽하고 나는 바리새인 공부로도 나는 완벽해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야겠다.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아. 앞서 얘기했죠? 육신을 의지하지 않아. 아무것도 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 들어왔던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당 때문에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식이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에서 3장 21절에 표대를 향해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원수와 하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한 것 많잖아요. 자신이 한 것. 행한 것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뭐만 바라보고 가요? 앞만 바라보고 간다.
앞만 바라보고 간다.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앞, 그건 뭘까요? 서바나죠. 서바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서바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3년 17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원수와 하늘 시민권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뭐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향한 박해는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원수가 돼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멸망, 나를,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일 뿐이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박해는 그리고 4장 1절에서 4장 9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아까 앞에서도 같은 마음 이야기했었잖아요.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4장에서. 성도의 마음가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성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들. 이 둘이 다퉜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라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을 한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야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여인들이라는, 그래서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의 여인들이라는 성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 이 동역자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에서 9절에 관용의 생활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여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만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나한테 배운 복음대로, 나에게서 받은 것대로, 나에게서 들은 것대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것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이제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마지막 끝인사. 자신의 자족한 삶에 대한 고백과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끝인사로 끝이 나는데요. 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할 때 사용하고, 요절로도 쓰고, 항상 걸어놓고, 공부하는 애들도 딱 써놓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슈퍼맨이 되거나, 초능력자가 되거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이 전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감사할 줄 알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풍족하다라는 거, 내가 스스로 족한 줄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 여기서 어떠한 형편은 뭐예요? 모든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풀렸든지, 자유함이든지, 부자였든지, 감옥에 있든지 할 것 없이 내가 자족하기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있었을 때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12절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알게 됐더니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슈퍼맨 되고 능력 행사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 로마에 연금돼서 2년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2년, 4년이나 복음 전도하러 못 가고 있는 상황에도 그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빌립보 걱정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저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나는 정말 잘 있다고, 도리어 지금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의 사역이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비결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슈퍼맨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가져다가 이제 요절 몇 개 이제 섞으면 그렇게 되죠.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이제 기도 학교, 기도 가르칠 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뭘로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 막 들으면요. 기도가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 인간이 평범했던 인간이 슈퍼맨으로 바뀔 수 있는 수단. 마치 마법의 주문을 변하면 막 사람이 막 히어로로 변하듯이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해내고 얻어내고 우리가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수단. 그러면서 전제는 뭐예요? 아,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개뿔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놓고는 기도를 전부 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쟁의의 수단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왔어요? 무당들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안 해요. 귀신한테 뭔가 뜯어낼 때 사용하는 게 기도지. 불교들이 이거 뭐예요? 절하는 게 호흡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뜯어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무당 국거리 하던 우상 섬기던 거에서 다 온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기도를 가리키는 말씀 속에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전체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리 질러 통성 기도하고 무엇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영성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돼요? 통성 기도하다가, 묵상 기도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뭐,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늘로 올라가는 막 그런 이야기들 할 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관상 기도 막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영성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제 관상이에요. 관상 기도, 묵상 기도. 묵상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전통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전통이. 카톨릭 전통에서 왔는데 수도원 전통에서 오던 게 종교개혁 이후에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런 수도원 전통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이 이 영성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이 수도원에서 내려왔던 수도사들에서 내려왔던 막 그런 전통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수도사들, 이런 전통,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기도와 영성에 대한 이런 전통들이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전통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그 전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채우냐면 우상 굿하던 것들이 그냥 무당 굿하던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찾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 수도원들이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더니 막 무건 수행을 한. 그래서 무건을 해요. 노동을 한다. 노동도 해요. 기독교 가운데 수도원들을 만들어지고 막 그래서 뭐 노동하는 수도원도 만들어지고. 노동이 영성이에요. 노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 기도원들도 수도원 전통의 기도원들이 세워져요. 막 집회하고 들고 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들어가면 말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지 말고 무건으로 기도도 무건으로 해야 되고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조용히 말씀 보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막 그런 이제 생겨나고 그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또 막 있어지고 이게 한쪽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너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처음에는 별로 없어요. 왜? 신앙이 다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신앙의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요구가 나오고 인제 그런 이야기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옛날엔 그런 이야기하면 도리어 손가락질 당했지만 이제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해도 한국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수긍하는 이야기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그러니까 인제 이것 말고 반대편에서 또 그런 것들이 인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인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간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간구 다 했어요. 근데 잘못됐다라고. 무당 굿하듯이 귀신한테 기도하듯이 기도해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인제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해요. 맨날 기도만 하는 친구들한테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루 종일 말씀만 읽어 봐. 한 말씀만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 봐. 계속 성경을 묵상하라.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해 보라고 그러면 못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한 시간 기도하고 말지. 그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안 가졌어.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 잘 안 되는 거죠. 바라본다는 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 안에서 이것이 된 사람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13절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사랑의 감사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이걸 통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가 파송받아서 나갔지만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 사도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족 스스로 일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고 나아가서 그 돈과 연금을 걷어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로 도왔고 바울 사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쓸 것을 데살로니가 있을 때 보냈었고 이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끝인사 넘어가서 보면 4장 21절, 23절에서 끝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축복하죠. 예수가 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근데 22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모든 성도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너희에게 문안하는 건 빌립보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가이사의 집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가 뭐죠? 황제예요, 황제. 카이사르, 시저.
황제의 집 사람들,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집에 있는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 지금 성도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2년 가까이 로마에 연금되어져 있는 가운데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황제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저 로마 황제의 집안에, 황제의 집안에, 황제의 궁궐 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집안에 몇 사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엄청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가택에 연금됐으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는 실패자고 그는 끝났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로마 황제의 집사람. 이때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의 그 가정 안에도 이 집사람들이라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집안에 있는 로마 황제의 수발을 듣는 종들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 그러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끝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진보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황제의 집의 사람들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번. 자기의 목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2주 하기에는 좀 짧고 해서 한 주 만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게 했지만 빌립보서 이것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핵심을 본다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권면했던 그 이야기,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도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